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물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역사를 받는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 보실 때가 많았어요. 그 사람이 이 기적을 받을 만한, 이 응답을 받을 만한,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 살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믿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죠? 연애 말고 사랑하고 있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주든지 두 가지 리사이클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리사이클이 없이는 사랑이 성립하지 않죠.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하고 아무런 오고 가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상대방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1살도 안 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양은총이고요. 이 아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디 소설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기가 찡얼찡얼 울 때 설탕을 갖다 한가득 아기 입에다 넣어주니까 아기가 안 운대요. 아하, 난 아기 나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세상에 아기 보기 쉬운 거 사람들 다 어려워하는구나. 아기 울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입에다가 설탕 한가득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몰랐어요. 큰일 납니다. 아기 입에다가 아무거나 넣어주면은 일단 아이는 몸에 장기가 다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혈액으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첫째 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목이 막힐 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맛으로 인한 아기의 또 세계관이 변하게 돼요. 자극적인 거, 이런 폭발적인 거 또 아기에게 굉장히 해롭죠.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까지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에스프레소를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우리 은총이도 먹자 젖병에다 담아가지고 먹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큰일 납니다. 그 에스프레소를 아기한테 먹인.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발상을 한 게 아닙니다. 예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꼭 맞는 거 아닙니다. 위험한 거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자. 그럼 우리 은총이가 원하는 걸 먹여주자. 가만히 보니까 은총이는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합니다. 안 되죠. 아, 아기가 아직 변별력이 없구나. 그러면 좀 큰 사람에게는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는 애들 좀 국가에서 제재하지 말라 그래. 그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왜 그래? 이 말 맞나요? 틀린가요? 틀리죠. 자기 결정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인 미만의 청소년들도 아웃. 자, 그럼 성인이야말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 됩니까? 자, 이제 성인은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아싸, 나 이제 20살 넘었습니다. 술도 내 것, 연애도 내 것, 미팅도 내 것. 오늘 저녁부터 치맥 출발. 성인이 되고 나서 혹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금할지어다. 아니죠.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위험하지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완전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냐? 공동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해줘야 되냐? 조직이, 국가가, 사회가 맞다고 원하는 가치를 해줘야 되냐? 민주주의의 가장 큰 패단이 거기서 나옵니다. 실패한 민주주의,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된 결과 점점점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냐, 혹은 정의롭냐 공의롭냐, 정말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이것이 진리인 것이냐를 떠나서 당장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가 그랬죠. 그리고 로마는 망하기 직전까지도 끊임없는 검투 경기와 황제가 백성들에게 빵을 던지는 쇼맨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의 투표를 얻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답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을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바른 사랑, 옳은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강도를 당한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산지가 험악해서 실제로 많은 강도들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냐? 여리고는 세속의 도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뜻을 쫓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길, 옳은 길을 따라가는 길, 바른 사랑을 행하는 길이 아닌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과 내 삶을 살아가는 길로 갔을 때 강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도를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강도, 요즘은 강도 만날 일 잘 없죠. 특별히 전 세계 치안 1위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제 강도 당했어, 정말 끔찍했어,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강도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었어요. 좀 와닿게 우리식으로 바꿔봅시다. 제가 아는 청년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여기 말고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약 1,000만 원의 돈을 손해봤어요.
괜히 손해봤습니다. 나쁜 사기꾼으로 인해서 전화 한 통화에 그냥 그 사람 도와주려다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해서 계좌번호가 노출이 되고 1,000만 원의 돈을 날렸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보증금, 주택 보증금 몇 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한 푼, 두 푼 적금하면서 한 달에 월 100만 원 모으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의 돈이 날아갔어요. 치명적이죠. 참 잔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어떤 신문기사에서 읽었습니다. 10사람이 한 명을 폭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폭행을 당하다가 척추가 부러져서 불구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더 화나는 건 그거에 대한 처벌이에요. 폭행한 사람들은 이 집단 폭행은 이거는 더 특별하게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폭행하면 형벌이 낮아져야 됩니까? 높아져야 됩니까? 10명에서 죗값을 뿜빠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죗값을 나눠 가졌어. 오히려 형벌이 가벼운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서 나머지 사람들은 고작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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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공의로운 재판이 시행되지 않는 거, 공의로운 처벌이 이행되지 않는 거, 악인을 악하다고 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공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져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강도 만났다는 거,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영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강도를 만났다는 건 사실 인생에 마귀 사탄과 죄악과 사망을 만나 피폐해진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자를 한번 우리에게 비교를 해보자고,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보자고요. 누가 강도당했다고요? 우리가 강도당했다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폭력을 행합니다. 부모님이 싸우면서 고성이 오가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유할 만한 아이가 은총이밖에 없으니까, 은총이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면서 이 아이가 한 3살, 4살, 5살, 7살, 9살, 10살 먹기까지 이따금씩 집에서 고성이 오가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서진 소리가 납니다. 막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얼굴을 읽죠. 표정과 기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싸움이 오가요. 그럼 이 아이의 정서는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땅히 배워야 될 사회성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연애 특강 할 때도 말했지만 아이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델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보는 남녀 관계의 모습은 날마다 때리고 소리 지르고 이따금씩 긴장 관계에 있고 눈을 흘기고 정서가 전혀 교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는 어떠한 사랑을 하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남을 잘 등쳐먹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남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이 뭔지를 몰라요. 진리의 유익이 뭔지를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의 유익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을 볼 때도 모든 것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빼앗을 것만 같고, 모든 것이 나에게 소리 지를 것만 같고, 모든 것이 나에게 폭력을 행할 것만 같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 내가 먼저 뺏어야 돼. 내가 먼저 착취해야 돼. 자,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사랑을 한다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무엇이 사랑인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따뜻한 눈빛만 보아도, 말이 오고 가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통해, 우리는 너무 잘 맞아, 나는 절대로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나는 말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이러한 진실한 정서가 교류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증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널을 돌려가면서 증거를 해야 돼. 못 알아들었어요? 예. 이상한 엉뚱한 거에서 증거를 찾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2대째의 사랑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다음 가정도 깨어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삶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모습. 사실은 어느 특정 한 곳을 예로 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폭력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사랑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랑의 모델과 이미지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헤매고 방황한 결과 오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과도 같이 그 마음속에 꿈과 비전과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말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오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될 영적인 정체성을 빼앗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더니 이 사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뭘 했냐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때렸어요. 고통을 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줘요. 우리의 자아가 망가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거룩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깨지게 만들어요.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거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옷이 벗겨진 채로, 부끄러운 채로, 발가벗겨진 채로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힘이 없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방치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언약, 그 거룩한 소망, 그 거룩한 비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내 옷을 잃어버렸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예배 드릴 때 예복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그리고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알렸던 것이지요. 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나의 정체성, 예배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서의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다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마귀 사탄에게, 사망에게, 물질주의에게, 폭력에게 잔뜩 두드려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의 그 다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쓰러진 사람,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사람,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는지 알아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혼까지는 빼앗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거든. 완전히 망하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지고 얻어맞고 터져도 완전히 멸망하진 않습니다. 이 쓰러진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지나갔다고 하죠? 희망의 여명이 지나갑니다. 다행히도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도와줬습니다. 레위인은 준 제사장이죠. 성소의 직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봉사자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가끔 이 구절을 놓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설명이 애매하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야 이거 봐라, 제사장이 안 도와줬지, 레위인이 안 도와줬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 이건 예배드리고 종교성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더라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이 해석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 거죠. 말씀의 숨은 깊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예수님 항상 영적 문제를 다루는 분입니다. 그런 세상의 혼합주의 정서, 만인구원론, 이런 이상한 얘기를 예수님은 한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니, 어이쿠,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이거 보세요. 이 사람 피를 철철 흘리고 있잖아. 보니까 상처가 찢어졌잖아. 머리에서도 피를 흘리고 몸에도 피를 흘리고 아무 도움도 없이, 심지어 옷도 없고 지갑도 없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진짜 적절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람이 가다가 피투성이 돼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지. 당연히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나요? 당연히 도와주지요. 피투성이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와줬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어. 아니, 도와주는 걸 아무도 보지 않아. 여러분, 추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계시나요? 피 흘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계시나요? 자, 우리 평균 월급 얼마지요? 한 약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예, 뭐 대략 그 정도의 선에서 100만 원에서 뭐 알바까지 해서 300만 원의 우리 월 수익을 갖는다고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나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쿠팡을 쿠팡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쿠팡을 살펴봅니까? 인터넷 웹서핑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싼 음식 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옷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10,000원이 없어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이나 이런 구호단체를 보면 아프리카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기아 사망률 가장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굶어 죽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난 여기서도 우리가 좀 거룩한 상상력을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이 죽었어요. 맞아 죽었는지 병에 걸려 죽었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가구, 팔만한 가구, 심지어 유리창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는데 팔만한 물건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9살, 10살쯤 되는 아이들이 사람이 우글우글 모인 장마당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혹시 어른들이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을까 여기저기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추운 한겨울에도 이 아이들은 누군가 따뜻한 외투를 사서 주지 않습니다. 패딩은 고사하고 긴팔 하나도 얻어 입기가 힘들어요. 부모님도 없고 집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아이는 겨울을 보내기에 너무 따뜻한 곳으로 가다가 수술을 잔뜩 쌓아놓은 곳에 미미한 온기가 있어서 숲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아이 얼굴이 새카매요. 온몸이 새카매요. 누구도 그걸 씻어주거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곳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너무 가까운 북한이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월 수백만 원의 수익을 가지고서도 가난한 자, 피 흘린 자, 아픈 자를 위해서는 돈 10,000원도 쓰지도 않아요. 그게 사실 우리 양심의 민낯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내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시 예배당 올 때 내가 썸 타는 사람, 내가 관심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왜 사랑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좋은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시야를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로 재밌는 거, 더 즐거운 거, 신나는 거, 익사이팅한 거, 도파민 터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사랑, 내 친구, 내 세력, 내 가까운 사람. 낮은 곳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집시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왜?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불쌍해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윽고 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가 나왔어요. 그의 상처를 포도주로 씻어주었습니다. 소독의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감람류로 그 상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낙타에 이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무려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급히 가야 될 때가 있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피투성이 사람 좀 돌봐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날마다 장난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뭐로 말해요? 네, 방송 나가니까 일단 난 코멘트 안 할게. 네, 사랑은로 말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 없어요. 희생 없는 사람 없어요. 통장을 보세요. 카드 내역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그곳으로 가장 많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둬라. 왠 줄 알아? 사람은 물질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거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우리가 사마리아인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다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저 예수님 말씀 당연히 순종하죠. 저 사랑할 준비 됐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고 마지막 사람이 도와줬어. 그 사람이 도와준 이유는 너무 불쌍해서 돈 드리고 포도주 부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관에 맡겼거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질문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를 사랑할지 어떻게 사랑할지가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요?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어디까지 선행을 베풀까요? 어디까지 구제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야. 질문부터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줄게. 이웃이란 그런 거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니?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아무런 물질적인 유익도 주지 않는 사람. 그치만 도와줬어. 왜냐면 불쌍했거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번에는 관점을 한번 전부 다 바꿔봅시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죠.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천대받고 갈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독교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언약 없다고요?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기간 잊혀진 잃어버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출입이 금지당하였지만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고 이 산에서 예배할지 사마리아에서 예배할지 어디서 예배할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다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잃어버린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잃어버린 언약을 가졌던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사람,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이 보는 타이틀과 제사장이냐 무엇이냐 얼마나 섬겼냐 얼마나 봉사했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너무 불쌍히 여겨서 다가갔습니다. 누구랑 닮았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언약을 되새기면서 찾아오는 분 누구를 닮았나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모델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모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했던 그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 높은 곳을 아무리 바라봐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더 놀라웠습니다.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포도주를 발라주십니다. 마귀 사탄에게 세상에게 두드려 맞아서 우리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음란한 우리에게 내가 그 죄, 사탄, 네 마음의 상처, 네 오랜 트라우마 내가 다 씻어줄게. 포도주와도 같은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상처에 다시는 세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또 죄짓지 않도록,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십니다. 포도주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가까운 여관, 가까운 교회에 우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줄게, 마라나타의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오늘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뭐냐면, 진짜 사랑하면 뭐 주는지 알아? 포도주와 기름 발라주는 거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포도주와 기름이거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주십니까? 맛있는 음식 주십니까? 좋은 선물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십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주십니까? 아니요. 제가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드릴게요.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아버지, 사랑한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한 애인, 최고의 선물은 강도당한 그 영혼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많은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트라우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나에게 상처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이 악의 고리는 누구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자꾸 제가 소리잠에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 자중하는데, 앞에서 여러분 10분 기도 인도하는 거 얼마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 이제 나한테 차례 올까 봐 내가 좀 무서워. 우리 소리자매가 이제 나한테도 좀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공동체의 파수꾼이 되고, 주어진 곳의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스치는 모든 사람들의 파수꾼이 되어서 여기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뜨겁게 예배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자고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강도당한 자 치료하고 살리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마음껏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이웃 사랑의 조건이 결국 뭐였나요?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 조건이 뭐였나요? 뭐 굳이 말하자면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준 거, 긍휼히 여긴 거, 이유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고, 잘생겨서 사랑하고, 예뻐서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 아닙니다. 채널 가방 들고 있어서, 좋은 차 타고 와서, 잘 나가서, 대화 잘 통해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아름다운 모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 뭔지 알려줄게. 사랑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야. 특별히 연인 간에도,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 그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왜 사랑하는지 알아? 코가 끝내주거든. 코가 진짜 예쁘거든. 난 너의 눈이 너무 예뻐. 너의 눈이 너무 좋아. 그럼 오빠, 나보다 눈 더 예쁜 사람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 빠밤 빠밤 빠밤.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유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사랑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남보다 좀
나 영어 잘해. 토익이 좀 높아. 예수님 나 조금 더 사랑하시죠? 그래도 우리 청년부 서 있는데 제가 머리가 조금 예수님 손에 더 닿지요? 큰일 납니다. 그 교만이죠, 교만. 그게 아니라 이유 없어서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이유 없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운되든 내가 넘어지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네, 이 타이밍에 아멘. 다시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네, 그런데 반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져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돼도, 우리가 낙담이 돼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말은 하기 싫은데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피 흘리시고,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기름 부으시고,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아멘 타이밍이에요. 다시 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수요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SYC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